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8장)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힌
되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PPT가 안 넘어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고 잘못되었던 모습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의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올바른 선택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 현재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 되신 권순실 목사님께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곳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치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몸 안에 암이 모두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도 전이되지 않도록 건강한 육신과 또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다시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맡겨진 이 길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권순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 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길대로 당연히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결국 주님 몸에 붙은 가지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에게 닿아 있기를, 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전하길 원합니다.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잠시 떠나 있었던 이들에게도 다시 돌아올 용기를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하실 이원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음성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 이원기 목사님과 윤종훈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인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겼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차례대로 강해 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는 사람, 특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주님의 보혈을, 공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나 삶의 도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의 현재와 미래, 또한 나의 영원한 삶, 영생까지도 관계가 되어 있는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이기는 사건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일이 되었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본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죽음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아담의 후손들에까지도 그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이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자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2장 창세기 2장 안 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아담 한 사람만에 위한 언약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까지도 미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우리는 아담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인해서 함께 죄인이 됐고 죄인으로서 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피가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남녀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피는 오염된 피를 이어받을 수 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용어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 결과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또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요,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였지만,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르지 않겠느냐.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어기는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아담부터 모세까지 비록 아담과 똑같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똑같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그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것은 그들에게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오실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예수님이 무엇이 비슷해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이것은 대표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담은 죄의 대표자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대표자인 것이죠. 가령 노동조합 대표자와 회사 대표자가 모여서 모임의 격렬에 대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노동조합에서 파업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나는 파업하고 같이 동참하고 싶지 않지만 같은 노조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파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회사 대표는 파업에 맞서서 회사를 폐쇄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표자의 자리는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대표를 놓고 죄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아담이라고 칭하고 생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죄인의 가문인 아담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인의 가문인 아담의 가문에서 구원의 가문으로 옮겨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 중에 속해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여기가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단순히 신분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녀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됨이 혈통이나 육종,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유산이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심판, 정죄를 갖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 즉 칭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담의 범죄는 정죄를 초래했지만 예수님의 선물은 죄의 결과인 정죄를 뒤집고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에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17절입니다.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열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 이후에 죽음이라는 문제, 즉 사망 권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최고의 지배자인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돈이나 건강도 뺏어가고 또 그래서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정말 피해갈 수 있는 장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찾아올 영원한 형벌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함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더 이상 나에게 저주는 사라지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또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제 사망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후손에게 주어진 죽음의 형벌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접속이 되어서 나의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아담의 혈통으로, 즉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당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즉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피이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로 오염된 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혈통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또 마호메트 이 모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다 한들 그의 피 또한 죄로 오염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피였기 때문에, 즉 원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단의 교수들도 그들 모두가 죄로 오염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로 오염된 피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여자 관계 사이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는 원죄, 죄로 오염된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더욱 넘쳐나니라.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증거하였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 된다라는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즉 더한의 헬라어는 넘치다라는 뜻이고, 또 은혜가 넘쳐나는 건 최상급으로 넘침보다 더욱 넘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이 말은 율법이 주어짐으로 범죄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서 인간이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는 죄사함도 없지만, 용서에 대한 은혜도 깨달음도 없지만, 죄가 정죄되는 곳에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은혜의 세력은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상처 입고 병들어가는 자를 완전히 소생시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본문의 뜻은요, 죄를 많이 짓는 만큼 은혜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리 강력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죄를 덮을 만큼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가 존 뉴턴입니다. 즉 원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선원생활을 하면서 노예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아일랜드 해안에서 심한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로부터 이렇게 침몰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직을 그만둔 후 신학을 공부해서 신부가 된 그는 과거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뤘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노예 선장에서 내려온 뒤에 지난날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공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가사를 쓰게 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정말로 자신 커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었고 또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사를 쓰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존 뉴턴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동하면서 작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여러분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넘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면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로운 행위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된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가되어 온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이죠.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끝없는 생명, 즉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회의를 찾아왔을 때, 또 나 자신이 실망하였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었지만 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로움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27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부럽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힘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포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다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